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 즉 It's Supernatural 이라고 하는 방송,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드 라스입니다. 오늘 제가 모실 이 손님은 지옥에 갔다 온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끌려간 지옥에서 본 것은 마귀들이 즐겨 사용하는 마귀들의 비밀 무기, 은밀한 그 무기가 무엇인지 다 보고 온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옥에서 발견한 것은 이 마귀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 무기로 많은 기독교인,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실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무기라는 것을 이분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잠깐 광고 방송을 시청하신 후 이분과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시드 라스고요. 오늘 초대 손님은 아이반 터럴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아이반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 불과 몇몇밖에 경험하지 않았다는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 선생님은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랐고요. 어려서 교회 강대상 앞에서 구원을 받으셨고요. 맞죠? 그리고 유년 시절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떠났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원인이 유년기 시절 가정적인 문제에서 이제 그 원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서 저는 ADHD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었어요. 학습장애, 그 주의력 장애, 집중 장애죠. 일종의 말씀드리자면. 그랬어요. 저는 항상 제대로 집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안절부절했었고요. 그리고 게다가 아버지가 굉장히 항상 이유 없이 무언가에 분노하고 화가 나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저희 아버지는 자기가 착용하고 있던 가죽 그 벨트를 꺼내가지고 저를 그 가죽으로 막 때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느 정도 저를 때렸냐면요, 그 어린 애를 가죽 벨트로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이제 엑스레이를 갖다가 제 갈비뼈를 지금도 찝어 보시잖아요. 성인이 됐지만 가죽 벨트로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얻어맞아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진짜 심하게 얻어맞으셨네요. 어린 시절. 애 같은 어린 애인데요. 아버지가 이상하신 분이셨네요. 맞습니다. 얻어맞은 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벌을 주기 위해서 맞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요. 아주 그야말로 도살 하듯이 그야말로 때려 죽이듯이 그렇게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한 번에 그친 게 아니고 툭 하면 수시로 주기적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혼자서 우울하게 지내기가 일쑤였어요. 혼자 그냥 숲이나 나무 사이로 가서 혼자 그냥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보니까 이렇게 쓰셨네요. 26살 때 이제 피가 혈관을 막아서 피가 고여서 응고가 돼가지고 혈관에서 막아서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네요. 그죠? 그때가 이제 1978년도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 계셨는데 어느 날 밤 9시 20분경이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선생님을 확 잡아챘다고요. 그죠? 그 잡아챈 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드라스 선생님. 제가 이제 병원으로 돌아와서 이제 9시 한 18분쯤에 이제 잠이 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 가운데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더니 내 왼쪽 팔을 잡는 거였습니다. I mean, it just jerked me out of the bed like I was. 예, 그런데요, 그런 어떤 이상한 존재가 제 왼쪽 팔을 붙잡자 말자, 제가 자동으로 그냥 침대에서 그냥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침대에서 튀어나오는 게 마치 무슨 장난감 헝겊, 무슨 헝겊으로 만든 뭐, 고양이나 강아지, 이걸 잡아서 들어 올릴 때 그냥 가벼워가지고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뭐 무기력하게 그냥 제 침대에서 튀어 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제가 막 저항을 하려고, 아무리 쏴보려고 해도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 순간에 내가 뭘 느꼈냐면, 이게 지금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온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저승사자가 왔구나 하는 걸 갖다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바로 알았어요. 이제 내 지옥 가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끌려 내려가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왔는데 이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고약한, 그거보다도 더 고약한 그런 냄새가 없을 정도의 그 악한 악취가 막 났어요. 지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통과해서 계속 이 마귀가 나를 갖다가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강제로. 그렇게 느껴요. 내가 어디론가 좀 끌려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껴요. 나 스스로도. 그러고서는 좌우지간 지옥 깊숙한 곳까지 제가 끌려왔어요. 제가 지옥으로 끌려와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뭐 각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사람도 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 강대상의 교회에 나가서 그 구원 받을 때 기도를 해주시고 설교를 해주시던 그 목사가 지옥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반 선생님 그 결론은 뭐예요? 평소에 지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 다 지옥 가니까 모여 있더라. 이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시드라스 선생님. 여러분, 근데 영계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이제 빠져서 이제 영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 특별한 게 있습니다. 지상에서 육체에 살 때는요, 여러분의 감각이 제한이 돼 있어요.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영이 돼가지고 영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요. 다 알아.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도요,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 눈빛만 주고받아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나한테 전달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가지고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전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하며, 뭘 느끼며, 앞으로의 계획이 뭐며, 그 주변을 갖다 그렇게, 다 느껴요. 갑자기, 뭡니까? 감각 지수가, 감각할 수 있는 지능이 육체에 갇혀 살 때보다 뭐 무한대로 향상이 되면서 다 합니다.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니까, 알겠더라고요. 딱 제가, 이 사람들 기독교인이다 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지옥의 상황도요, 영들이 다 끌려 내려온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사람들하고 오래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얼굴 쳐다보고 뭐 대화하기 위해서 몇 마디 말을 갖다가 몇 단어의 말만 주고받아도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은 것까지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하나 놀라웠던 거는요, 이 지옥에서 전혀 안 볼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거기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지옥에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보니까 지역에 도착한 기독교인들이 예? 그러니까 그 지상에서 할 때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역에 도착만 한 게 아니고 거기서 고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고문. 마귀들에게. 그런데 지옥에서는요, 제가 느꼈던 것은 고문보다 더 가혹한 게 있습니다. 예, hopelessness예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 앞날에 계획이 없고 빠져나갈 그런 가능성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과 낭만과 불가능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더 무서웠어요. 지옥에서. 여러분 지옥에서 말이에요. 기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느냐?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마치 그 자기 위에 큰 강철이나 그 수쟁철로 만든 무슨 보이지 않는 보자기 같은 게 뒤집어 쓰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 몇 마디 하면은 기도가 올라가다가 다시 부딪혀서 내려오는 전혀 나의 사정이 그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게로 그 어떤 형식의 언어나 음성이나 의사소통의 방법으로도 심지어는 기도를 해도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지옥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옥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것이 여기 오면 그냥 끝이구나. 다른 게 없다. 유일하게 누렸던 가능성은 지구에서의 삶이었구나. 지구에서 살 때나 육신을 가지고 살 때나 가능성이 있었던 거지. 일단 여기 와버리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지옥에서 고문받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밧줄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수갑 같은 거나 쇠고랑 같은 거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한 곳에서 들러붙어 가지고 움직이질 못해요.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마귀들한테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손하고 발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이동을 못해요. 이동을. 딱 들러붙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문을 받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귀들이 막 공격을 해요. 막 그냥 날카로운 칼 같은 거 갖고 찔리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거기서 제가 18살 먹은 어떤 젊은 여성을 봤습니다. 이 여성은 18살 때 이제 음주운전 하는 사람의 차에 이제 치여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눈치를 보니까 이 여성이 자기가 왜 지옥에 와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고 왜 영접해야 해야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자기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지옥에 와 있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이반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옥에 가셔서 이 지상에서 자기네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도 다니고 평생 교회도 다니고 자기네들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었다. 훌륭한 기독교인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지옥에 가 있는 걸 보셨다고 그러셨죠? 가보시니까 왜 이유가 뭐길래 평생 교회를 나가던 사람들이 지상에서 왜 지옥으로 갔던가요?
시드라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냥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구원받고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나가서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옥을 갔다 와보니까. 요즘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신학자들은, 일단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 자체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시드라스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든 간에, 미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다 해결이 돼가지고,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제 생각에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 명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 간편하고 간단하게 한 번 내가 뭘 했다고 무조건 천국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예수를 믿었다고 천국 간다?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맨날 죄 짓고 돌아다니고, 살인이나 하고, 폭력이나 행사하고, 거짓말하고, 마약이나 하고, 그러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갈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러이러한 종류의 짓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자,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 영적인 삶을 살질 않고, 이제 됐어 하고 나가가지고 이제는 총이나 휘두르고, 사람들이나 쏴 죽이고, 평생, 도둑질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평생,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을 때 가서, 나 어렸을 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 천국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시죠, 하나님. 같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건, 이 지상에서, 상관없어요. 지옥 갑니다. 강제적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싫다고, 안 간다고 해서 안 가는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결정이 내려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요, 진짜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좋은 의도에서 거짓말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런 죄의 문제를 갖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 매일 해결하셔야 됩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그날 자기가 진 죄는 다 회개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갖다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제 자신도요, 매일 밤, 하나님에게 그날 죄 진 거에 대해서는 매일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해요. 용서해달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낮에, 죄를 지게 됐다. 그러면요, 저는 뒤로 절대로 안 미룹니다. 이따 저녁 때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안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지금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바로 저는 회개합니다. 바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 질 때는 지금 짓고,
아, 이따가 회개해야지.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일 회개해야지로 넘어가고, 그러면 아, 일주일 후에 회개해야지로 넘어가고, 아, 그 다음에는 아, 1년 후에 뭐 회개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 아직 뭐 회개 안 하면 어때? 예수 믿었는데 뭐 천당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자, 제가 왜 그렇게 매일 회개하기에 바쁜가? 저는 지옥에 가봤거든요. 다시 거기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거길 왜 갑니까? 고문만 당하는 데를.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매일 내가 잘못한 거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 짓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서 저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면서.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갔다 온 지옥은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전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라고. 예, 이반 선생님 그리고 거기서 지옥에서 이제 본 곳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매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이반 선생님이 마귀들이 천상의 세계로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이 계시는 그 주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지구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속인다고요? 그런 걸 보셨다고요? 특히 어린 청소년들을 많이 속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시드라 선생님. 마귀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 있죠. 그걸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마귀들의 속이는 그 수법이 너무나 방대하게 잘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제가 봤던 거는 1970년대 이제 비디오 게임이 이제 많이 시작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이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마귀들이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속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봤냐면 이 마귀들이 직접 그 비디오 게임 그 기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어린 청소년들의 그 마음을 조종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선 마귀가 뭘 하는 걸 봤냐면요. 이 지구로도 여행을 합니다. 왔다 갔다. 그 지구로 가가지고 사람들 또 속여요. 그리고 속이는 과정 중에 제가 뭘 하나 봤더니 이 마귀가 사람들 육신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더라고요. 영향력을 행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마귀들이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지구에서 선택을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외모가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 있죠. 아주 잘생긴 미남. 예? 누가 봐도 이 사람 끝내줘 라고 하는 그런 외모를 갖춘 사람들을 선택을 하더란 말이에요. 마귀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마귀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추종하는 그 많은 청소년들 이제 속이더란 말이죠.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느냐? 기독교인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기독교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혹은 약간 뜨겁긴 뜨거운데 아주 뜨겁지 않고 약간 뜨뜻미지근한 미지근한 것보다는 약간 뜨거운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마귀가 뭘 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을 다 속여요. 속여가지고서는 어떤 일련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부도덕한 그런 일들을 이제 막 시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1978년도에 그 지옥까지 끌려가서 이제 다 목격했던 겁니다. 그러시군요, 이반 선생님. 이반 선생님, 그 지옥에 가셔가지고 제일 안 좋은 모습을 목격한 게 있다면 지옥에서 어떤 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었나요? 시드라 선생님, 아이고, 지옥에 가잖아요. 그럼 다 최악이에요, 전부 다. 다 최악입니다. 그렇군요. 이반 선생님, 제가 저 시드라스가 질문이 있는데요. 지옥에 가니까 그 고문받던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던가요? 통증을? 물론입니다, 시드라스 선생님. 고통 느껴요. 어마어마한 통증을 느낍니다. 고문받으면서.
아, 그래요, 이반 선생님? 그럼 실제로 그 지상에서 물질적인 그 통증을 느끼듯이 누가 때리면 아프고 누가 칼로 찌르면 아프고 망치로 내려치면 아프고 그렇듯이 그렇게 아프다는 얘기인가요? 아, 예, 물론입니다. 지옥에서 그거보다 더 아파요. 시드 선생님, 지옥에서 느끼는 그 고통 있죠? 통증이요? 지상에서 느끼는 통증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상에서 예를 들어서 1 정도의 통증을 느꼈다. 그러면요, 그 같은 1 정도의 그 통증이 지옥에서는 뭐 수만 배, 수천 배 이상의 그 통증으로 다가와요.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바늘로 어딜 좀 찔리잖아요? 그럼 그 찔린 부분만 그 지상에서는 아프죠? 지옥에서는요, 바늘로 조금만 이렇게 찔러도요, 그 찔린 부분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아픕니다. 지속적으로요. 그래서 그 지옥에 가면요, 마귀들이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고 이제 고문하는데, 뾰족한 걸로 찌르기도 하고요, 칼 같은 걸로 막 찢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고문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통증이요, 찌른 그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온 몸으로 퍼져나가요. 뭐, 영원히 아플 것처럼. 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지옥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절을 하려고 해도 기절이 안 됩니다. 지상에서야 예를 들어서 한참 얻어 맞았다 그러면 기절이나 하죠. 그죠? 그러면 아프지는 않죠. 지옥에서는요, 이 기절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기절이라고 하는 게. 아픔은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아파야 돼요. 그리고서는 그런 상태가 끝이 나느냐?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영구적으로 그렇게 고문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중요한 골자예요. 그러한 고문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안 나요. 아, 그렇군요. 이반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희망 자체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시드 라스 선생님.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영원히 고문만 받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요, 왜 마귀들이 그 사람들에게 고통과 통증과 그런 악몽 같은 것을 갖다가 안겨주면서 사람들한테 침투하려고 그럴까요? 예, 시드 선생님 간단합니다. 마귀들이 그 고문하는 걸 즐겨요. 그들의 간식처럼 먹는 그런 놀이예요. 재밌어요. 그 마귀들의 입장에서는 고문하는 걸. 그리고 그렇게 고문을 해야 마귀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상에서 그 학대주의자 있죠. 학대주의자, 가학주의자, 세디스트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특히 어떤 사람들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느냐? 이 지상에서 살면서 한때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 있죠.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삶의 실패를 하고 지옥으로 끌려왔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 고문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 한층 더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얘를 갖다가 반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더 있다 하면서, 너 한때 기독교인이었지 하면서 더 고문을 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그런데 그런 그 사탄이 말이죠,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서 저를 보고서 막 깔깔대면서 막 비웃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반 선생님이 그런 가운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음성을 들으셨다고요, 지옥에서? 맞습니다, 시 선생님.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음성이 들렸을 때, 지옥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느냐? 천국에서. 마귀들에게 하는 소리였어요. 그 아이를 가만 놔둬라. 아직 그 아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의 엄마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놔둬라. 놔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반 선생님은 이제 그 이후로
천국으로 또 올라갔어요. 끌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의 미래를 봤습니다. 천국에서. 그리고 미래를 봤는데 어떤 미래를 봤느냐? 많은 나라, 국가들 이 직면하게 될 그러한 국가의 운명에 관한 미래를 봤어요. 저희가 잠깐 광고 시간을 갖고 이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밤 제가 초대한 손님은요, 이반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죽었었어요. 죽었고 깨어나 보니까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선 지옥 가서 시간을 보내게 있었는데 천국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요? 아직 이 사람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뭘 들으셨다고요? 어떤 음성을요? 그리고서는 곧바로 천국의 문 앞으로 끌려서 도착을 했다고 그러셨어요? 예, 맞습니다. 시드라스 선생님. 이반 선생님,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이반 선생님은 예수 믿다가 예수 믿기를 포기한 그러한 되돌아오기를 거부했던 그런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죠? 왜 그런 사람들, 이반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국 문까지 초대함을 받아서 가는. 사실은 시드 라스 선생님, 제가요, 이 두 가지만 아니었더라면은, 아직 지금까지 아마 지옥에 살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요 두 가지만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직까지 지옥에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이반 선생님. 그러나 솔직히 따져놓고 볼 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건 좋은 얘기죠. 권유할 만한 일이고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저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3번 꼭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나절은요, 완전히 기도만 했어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26살쯤 됐을 때는요, 이미 저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22,000번 이상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맨날 기도만 하는 여자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 아버지, 죽든 살든 끝까지 해봅시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낳은, 내 배가 아파서 낳은 내 자식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를 한번 같이 싸워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전투적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그래서 하나님한테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저희 어머님에게 약속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내 자식은 한 명도 지옥 안 가겠다라고 하는, 안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요.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지옥에 내려가 있는 사이에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천국까지 또 초대받아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시군요. 이반 선생님, 올라가셨을 때 말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셨나요? 내가 천당에 와 있다 하는 걸? 물론입니다. 시드 선생님. 저는 금방 제 자신이 천국에 초대받아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일 간단히 알 수 있는 건요, 확실해요. 지옥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천국에 와 있었다는 걸. 제가.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라고 하는 게 어디 가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어디 왔다는 걸 다 압니다. 천국에 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천국 왔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서는 저는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환영을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천국에 왔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지옥과는 정반대로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항상 즐거움에 취해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선 천사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저에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알았죠. 아, 내가 천국에 왔다 하는 걸 갖다가. 아, 그러시군요. 이반 선생님. 그러면 천국에 가셨을 때 제일 먼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 무엇이었죠?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 물론, 제가 제일 처음에 본 게 그 천사니까 제가 천사였어요. 천사가 가장 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천사가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키가 큽니다. 그리고 덩치도 커요. 그리고 천사의 목소리는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점잖하고 신사적이에요. 그리고선 천사가 내 손을 잡고 이제 어떤 문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서는 문을 통과해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이고, 천국에도 그냥 아름다운 건축물들, 구조물들, 빌딩들이 있더라고요. 뭐 전부 다 하얀, 거룩하게 빛나는 하얀 돌멩이로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그리고서는요, 거리를 봤는데 거리가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도로 포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금들은요, 이게 밝잖아요. 그럼 굉장히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눈이 밟히듯이 사각사각거리면서 밟히는 그런 금이에요. 그리고서는 아름답고 맑은 강이 하나 그 건축물 도시 사이로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물이 수정같이 맑아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요,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어떤 소리가 있냐, 애기가 막 즐거워서 웃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 비슷했어요. 제가 그런 광경을 보고 있노 나니까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진짜 그 소리를 하루 종일 내내 그 소리만 듣고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반 선생님, 아까 저에게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은 육적인 삶,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삶, 어떤 사람은 한 70%가 영적인 삶, 어떤 사람은 한 30%가 육적인 삶, 어떤 사람은 한 90%가 영적인 삶, 어떤 사람은 10%가 영적인 삶.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100% 영적인 삶을 사셔보니까 천국 가서 어떤 느낌이 든가요? 아이고, 시드 선생님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압니다, 이반 선생님이. 제가 어려운 질문 한다는 거 저 시드 라스트 잘 알아요.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로는 표현이 안 되거든요, 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이 올라가서 영적인 삶을 사잖아요. 그러면 천국으로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이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깊숙이 관통합니다. 관통하고 꽉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잡혀 사는 삶이 그 100%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고요. 그 천국에는 성령 충만이 항상 있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천국은 24시간 내내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데예요. 항상 성령이 운행하시고 24시간 내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느낌이, 항상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영광이 항상 그 영적인 몸을 관통하고 그 구석구석 사이사이마다 다니면서 꽉 잡고 계시다. 이걸 느끼면서 사는 게, 그게 100% 천국적인 영적인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그 영적인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냄새도 맡을 수가 있고, 들을 수도 있고요, 볼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지상에서 살 때처럼 오감이 다 존재해요. 천국 가서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죠. 천국에서는.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게 아니고 사탄의 역사를 느끼고 육체의 역사를 느끼고 지저분한 것을 막 보고, 그렇지만 육체에서의 오감은, 천국에서의 오감은요, 하나님의 영광만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 천국 어딜 가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다녀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순간.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한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이반 선생님, 아까 제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랑 잠깐 좌담을 나눌 때, 천국 가면은 갑자기 천재가 된다고 그러셨죠. 다 안다고 그랬죠, 뭐든. 예? 지상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계산 능력이 생겨가지고, 예? 컴퓨터보다 더 똑똑한 그런 두뇌가 갑자기 생긴다고. 천국 가서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고, 무슨 기계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다 안다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천국 가면요, 그냥 자동으로 다 알아요. 24시간 내내. 천국은 밤도 없고 낮도 없습니다. 항상 낮이라고 해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천국 가면 자기 영이 맞는 컴퓨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간파하고 계산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천국에 입성한 영혼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반 선생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게 지상에서의 우리 인간들의 삶도 자기 육신에 의존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에 의존해서 영혼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양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였군요. 그죠?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습득이 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시드 선생님. 네, 그래서 이 지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에 의존하면은 좀 더 많은 분량의 천국적인 그러한 물질이 우리 영혼에 전달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적인 삶을 좀 더 강도가 있고 심도가 있게 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영혼에 의지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혼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에 의지를 하면은 거듭난 영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영에 의지를 하면은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적인 물질이, 천국적인 지식이, 천국적인 일개음이 여러분 육체에 도달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육신의 삶이 아니고 좀 더 천국에 가까운 그러한 육신의 삶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육체의 삶만 살면 안 되는 일이 되겠죠.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 해가지고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졌지만 좀 더 영적인 삶을 원하는 그런 육체를 가져라 이제 이런 얘기죠. 천국에서 시간 개념은 어떻습니까? 시간 흐름이요? 선생님, 천국에서는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1초가 지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또 느낌이 드느냐? 1초가 지난 게 아니고 10년이 지난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 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1년은 인간의 1000년과 같다. 시간이 개념이 깨진다는 거죠. 제가요, 천국 시간으로는 44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천국에서. 그런데 지상 시간으로는 그게 3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3시간.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는요, 또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이동해버리니까요. 그냥 상상하는 대로 자동으로 그냥 도착해요. 거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반 선생님, 천국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구의 종말에 관해서 보여주셨다고요? 천국에서 이반 선생님,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서요? 이 지구가 창조될 때 모습을? 어떻던가요? 천국에 있을 때 천사들이 저한테 갑자기 뒤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뒤를 돌아보니까 천사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구가 보였어요. 지구의 시간대가 보였습니다. 지구가 창조될 때 모습이 보였어요. 시커먼 공간에 아주 어마어마한 거대한 양의 용액, 물처럼 생긴 게 이제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감싸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물이고 뭐고 전부 다 들어 올리더라고요. 우주 공간으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영적인 생명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 지구 창조 당시에 그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구에 생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구가 창조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보셨다고 그랬는데, 천국에서 봤던 게, 그 지구의 종말 시기에 사람들이 바코드, 손등에 바코드 도장 찍는 뭐 그런 것을 보셨다고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얻는 것을 이제 보셨다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반 선생님이 언제 보셨느냐? 1978년도에 봤어요. 근데 1978년도에는 미국이고 어디고 지상에 바코드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떻든가요? 이반 선생님? 예, 제가 봤던 거는요, 사람들이 팔뚝에 짐승의 표하고 바코드를 이제 얻거나 아니면 앞머리에 이 바코드를 갖다가 찍습니다. 그걸 봤어요, 천국에서. 그런데 그게 타투 같은 건데요, 색깔은 없어요. 색깔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눈으로. 그런데 스캐너 있죠, 스캐너. 탐지기에 딱 갖다 대면 이제 그때서야 읽히는 겁니다. 바코드가. 보니까 어딜 가나 그 바코드 읽는 스캐너가 가게마다, 건물마다 다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형식이었느냐. 바코드하고 QR코드하고 혼합된, 짬뽕된 형식의 그런 코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캐너로 한번 쓱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그 바코드에 여러분의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신분, 다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언제, 몇 년, 며칠, 어느 거리에 갔었고, 어느 빌딩 안으로 들어갔었고, 거기서 뭘 했으며, 누굴 만났으며, 모든 게 다 나타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수 있으며, 어떤 물건은 또 사지 못하며, 이런 기록들이 다 거기 안에 있어요. 이반 선생님, 지금 이게 시간이 지금, 들을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는데, 이 말세 종말에 각 나라, 국가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보셨다고요? 그 중에 국가 하나만 좀 뽑으셔가지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럼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도 많은데요. 그때 당시 천국에서 러시아에 관해서 이제 봤던 게, 러시아라고 하는 대륙에 깊은 구멍들이 많이 파여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왜 최근에도 보면은 갑자기 러시아의 깊은 우물 같은, 호수 같은 구멍 뚫린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진짜. 그리고요,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성난 고음 같았는데요, 자기네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을 하고, 준동을 하고, 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러시아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앞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 끔찍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될 거예요, 러시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지구에서요,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지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바로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닌 이상에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특히 유대인 여러분들, 저 시드 라스도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좀 하시죠.
자, 저를 따라하세요. 영원히 여러분들께서 올리실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에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반 선생님, 그런데 천국에 계시다가 왜 지구로는 또 다시 내려오셨어요? 자, 제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온 거예요. 이 지구로. 제가 여기 지구로 돌려보내진 이유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거 경고합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또 경고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때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경고할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대, 현재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해야 될 때인 줄 아세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 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 할 일이나 하고 여기저기 가서 뭐 투자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노닥노닥 잡담이나 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죽어라 하나님 사역하고 죽어라 전도하고요. 죽어라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갖다가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지금 빨리빨리 실어 날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전 세계를 복음화를 빨리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지금 그럴 때 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른 거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자, 여러분 그 돈 잊어먹으세요. 이제 천국 가시잖아요. 돈보다 더 좋은 그러한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천국 가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벌어놓은 돈은 다 그냥 집어 던지고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 지금 해야 될 일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복음화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아이반 선생님,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입만 다물고 이제 사셨잖아요? 의도적으로. 근데 35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내시다가 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자,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제가 천국에서 이 지상으로 돌려보내졌을 때 뭐라고 그랬냐? 천국에서 저에게 내려가거든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거나. 한마디도. 언제까지? 언제까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내리셔서 이제 얘기하라라고 할 때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35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거예요. 자, 이반 선생님,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광을 보셨는데, 자, 영광이 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좀 해주시죠. 지금 이 시간. 예, 좋습니다. 시드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이 방송을 누가 보든지 간에 인종, 나이, 성별 상관없이 이 방송을 보는 그 어느 누구에게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들에게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나의 말을 듣는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임한 당신의 영광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감싸고 조그만 부분까지 모두 스며들어서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치유를 주시옵시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들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라도 살려 주시옵시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